민수기 22장 15절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23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발람이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보냈던 그 사신들의 청을 거절하지요. 사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발락이요 2차로 더 많은 그런 사신들을 보내되 더 높은 사신들을 보내면서 더 큰 제안을 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발람을 크게 예우할 것이다 이야기하죠. 이제는 더 많은 복제가 아니에요. 아예 그냥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그러니 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달라. 그렇게 다시 청을 하게 됩니다. 발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18절에 보면 18절만 두고 본다면 참 이렇게 멋진 고백도 없고요. 우리가 배워야 할 이런 고백도 없어요. 18절만 한번 보세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의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끝났더라면 여러분 발람은요 정말 멋진 선지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9절로 연결되지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것이 발람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들에게 저주를 하지 말고 그들은 나에게 복을 받을 민족이니 그들에게 저주를 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선포됐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발람은 알았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인데 하나님이 무슨 뭐 더 하실 말씀이 여기서 뭐가 더 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런데 하룻밤 더 유숙하래요. 왜냐? 하나님 나에게 더 하실 말씀이 있을런지 알아보겠다. 하나님은 더 하실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원하는 건 뭡니까? 지금 발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어요. 1차로 온 사신들을 돌려보내면 분명히 더 큰 제안을 가지고 올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인 상황이 맞아 돌아가고 있어요. 밀당을 하고 있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더 큰 제안이 왔습니다. 더 큰 돈을 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런지 내가 한 번 더 물어보겠다. 이것이 발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큰 돈을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구해보겠다는 것이죠. 20절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사실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30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은 되게 책망하시거든요. 발람이 타고 가는 그 나귀가 우리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서 앞을 가기를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눈을 떠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세요. 아니 20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가라 하셨잖아요.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또 그 길을 갔다고 책망을 하십니까? 참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근데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20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가 한 말을 생각해보면 여호수아가 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한 말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늘 너희는 강 건너편에 있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들이나 지금 아모리 사람들 즉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중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이런 말이에요. 부모가 엄마가 자녀가 맨날 반찬 투정해요. 우리 친구 옆집 엄마는 이런 반찬도 해주고 우리 친구 누구 엄마는 이런 반찬도 했는데 엄마는 맨날 이 반찬 이거밖에 안 해. 반찬 투정해요. 그 엄마가 뭐라 그래요? 가면 가서 그 집 가서 살아. 무슨 말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발람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것은 그 우상스를 섬기란 말이 아니죠. 아주 단호한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 발람 이 주술사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너를 부르고 너에게 주겠다는 그러한 혜택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 어디 한번 그러면 한번 해봐라. 가란 말이에요? 가지 말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쫓아간 것은 누구의 의지로 간 것입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 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길을 갔기에 그렇게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그 욕심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했던 말이 결국 그것이 뭐예요?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린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석을 챙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는 본래 돈을 사랑하는 이방 주술가였을 뿐이고 언제든지 돈을 위해서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신의 이름을 사용해서라도 돈을 위하여서 그런 어떤 무당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술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도 그렇고요, 유다도 그렇고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요, 발람을 전형적인 거짓 주술사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 보면 그래서 이제 발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응답해 줬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가라 했으니 자 이제 됐다. 그래서 아침 일찍 발락이 보낸 신하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이 나귀가 보게 되죠. 그래서 길로 가지 않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모르는 발람이 길에서 벗어나는 이 나귀를 때리는 3차례나 막 매질을 해요. 그래서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죠. 그리고 왜 자기를 부당하게 때리냐고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발람이 나귀에게 네가 제멋대로 길에서 벗어났으니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이 아니냐. 만약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당장에 베어 죽였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귀는요, 발람을 보여주는 것이죠. 길을 이탈한 나귀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발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발람의 손에 칼이 있어서 길을 벗어난 그 나귀를 발람의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당장에 그 나귀가 칼에 맞아 죽었겠지요. 그처럼 그 발람도 자기 멋대로 길을 가고 있는 발람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사자의 그 칼에 맞아 죽어야 하는 처지임을 지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발람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 신앙이 죄와 타협하는 그런 본질, 그런 과정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세상과 타협하고 범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뜻을 잘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탐욕, 세상에 대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범죄하게 되는데 그 시작은 어느 정도 약간의 여지를 우리가 남겨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다면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여지를 남겨놔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발락이 발람을 부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발락이 발람을 어떻게 불러요? 참 가벼운 유혹으로, 복채를 많이 주면서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부르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더 이제는 복채가 아니에요. 이것을 거절할 수 없는, 오면은 큰 자리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대요. 이처럼 죄는요, 처음에는 가벼운 유혹과 달콤한 소리로 다가오지만 이내 더 강하게, 더 집요하게, 더 아주 집요하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가서는요,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마음만 먹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고요. 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의지도 있었고, 하나님이 완전히 원하시는 온전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뱀으로 가장하여 와서 유혹을 할 때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으니 곧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완벽한 상태에서 넘어졌다면 우리는요, 다 아담과 하와 같이 죄에 있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예 처음부터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죄에 아주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과 세상의 어떤 그런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면 안 돼요. 단호하게 선을 그을 것은 끊고 끊을 것은 끊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는 것이죠. 특히 가장 언제 그러느냐,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런 어떠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냈는데, 특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알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돈에 걸려 넘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그런데 돈에 걸려 넘어지게 되겠죠.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돈이 다 필요해요. 무슨 마음이 문제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래요. 여기서 일만 악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만 번의 그런 죄가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포함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돈이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돈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거워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 돈 필요해요. 세상에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나 살 수 없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수용과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식주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두시고요. 그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돈도 주셔서 우리의 의식주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물도 주시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또한 그런 능력도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는데 은사로 선물로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볼 때는 적게 있을 수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소유자가 아니요 청지기적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대로 그 재물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보다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 쉽지 않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재물보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비롯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욕심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과는 무엇이냐? 영적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오늘 발람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 뜻을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지를 남겨놓기 때문에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쪽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지를 남겨놔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래 이번 한 번만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이번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통해 세상 유혹 앞에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 세상의 유혹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욕심에 사로잡혀 내 생각을 정당화하거나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교훈이 우리에게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경종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욕심이 있다면, 세상에 우상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발람처럼 여지를 남겨두고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말씀을 기대하며 머무르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의 뜻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셔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 다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